그래서 일단은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3, 4분 내에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신구약 전체가 66권이란 말이에요. 66권인데 구약이 39권, 신약은 27권인데 한 번쯤은 전체 66권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구약은 앞으로 오실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이란 말이죠. 그죠? 예,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이제 사역과 또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는 과정 모든 사역을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 번쯤은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해왔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그러면 구약하면은 전체 39권인데 우리가 한번 분류해 봤죠. 처음 몇 권? 5권. 그 다음에 12권. 그 다음에 중간에 5권. 그 다음에 17권.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낫죠. 이렇게. 처음에 5권 분류가 되죠. 그 다음에 12권 분류가 되죠. 그 다음에 또 5권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12권이 분류가 되는 거야. 아? 맞아요? 17개. 자, 처음 5개는 뭐죠? 모세 오경. 모세 오경. 그 다음에 12권은 역사서. 중간에 5권은 시가서. 그 다음에 17권은 예언서, 선지서 혹은 예언서. 그래서 처음 5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처음 5권 한번요.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모세오경이라 하죠. 그 다음에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을 역사서라고 한다. 그 다음에 5권은 뭐죠? 시가서인데 처음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게 시가서구나.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욥기가 시편 앞에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이 뭐라겠어요? 시가서. 그 다음에 17권이 선지서인데 선지서를 둘로 나눈다. 처음 5권과 뒤에 몇 권이요? 12권인데 처음 5권을 뭐라고 한다고? 대선지서. 뒤에 12권을 소선지서. 근데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를 구분한 게 처음에 우리가 몰랐을 때는 예언자들이 컸구나. 하나님이 크게 쓰신 분들이 기록한 게 대선지서고, 아니면 그냥 크지 않은 사람들, 저처럼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소선지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크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책의 분량이라든가 책의 그 내용에 따라서 요건 소선지서, 이건 대선지서. 근데 대선지서가 5권인데 처음에 뭐가 있죠?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거꾸로 해볼까요?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이사야. 요게 바로.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인물들이요 또. 그죠? 이사야 크죠? 위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거야. 근데 동족들이 나라 이런 어려움 아픔 속에서 막 가슴 아파하는 거야. 우리는 6.25의 그 아픔을 당해봤잖아요. 6.25 경험해봤어요? 아니지요. 근데 6.25를 알잖아. 예? 이 전쟁이라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이렇게 볼 때 거기도 5천만이 되는 나라예요. 적은 나라가 아니요. 지금은 인구가 막 줄고 해서 한 4천 몇백만 되는데 이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1994년 하나 조약을 했어요.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영국 몇 나라지? 조약한 거야. 그래서 그때는 핵탄두가 막 1,100 개씩 있던 거야. 그걸 러시아로 다 보내면서 이제는 평화협정하자. 그런데 나토 가입 안 했지, 여러 가지 동맹이 없지.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바로 이제 그 우크라이나거든요. 그 나름대로 그걸 막 침공하고 점령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젤렌스키라고 하는 이 대통령이, 코메 대통령이 있었어요. 처음에 영화를 만들었어요. 정치적인 영화. 근데 실제 대통령으로서 영화 속에서 이야, 진짜 국민들 행복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대통령 선거에 나온 건데 그 영화의 인물하고 실제로 같이 본 거야.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6개월뿐이 안 된 초보 대통령 코미디 뭘 하겠네 했는데 실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외부로 갔죠. 근데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전 나라를 진두지휘하려면 당신 죽으면 큰일 난다. 당신 딴 줄 피신해 있어라. 헬기를 보낼까 했더니 헬기가 아니고 뭘 보내라고? 탄약을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막 젤렌스키가 막 도망갔다 뭐했다 다 하는데 도망갔는데 자기가 이런 셀카를 통해서 나 안 도망갔습니다. 나 항전합니다. 때는 방탄조끼를 입고 이런 뭐 국방색 우리나라 말하면 이 티를 입고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 젤렌스키의 전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 한 시의 시장님도 마찬가지야. 막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막 지원해가지고 막 싸우겠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니까 젤렌스키라는 대통령이 지금 인기가 뭐예요? 70%였다가 93%야. 지금은 뭐 거기는 친노도 있고 막 반군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영국의 처칠 수상 그 이후에 최고의 인기 있는 그런 자리인 거야. 왜? 나라를 위해서 항전하겠다는 거죠. 우리 6.25의 아픔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모로 정상이 되기를 위해서, 이 평강이 되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소선지서와 대선지서 이 일 속에서는 어떠해요? 통일 왕국이었던 120년 동안 역사서에 보면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공부했죠? 북쪽으로는 이스라엘로, 남쪽으로는 유다로 쫙 갈라진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북쪽은 초대왕이 누구였다고요? 여로보암. 또 남쪽은 초대왕이 르호보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지. 르호보암인데, 그러니까 남쪽의 유다도 초대왕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의 나라가 진행되고 북쪽 이스라엘도 계속 진행되는데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는데 지난번에 그랬죠. 나라의 왕들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 뭐 그냥 어려움 당하면은 또 뭐 새로 오시겠죠? 아니야. 하나님이 세운 속장님들, 여선교 회장님들, 이렇게 과대표, 또 목사님들, 나라의 대통령의 이런 지도자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왕들이 선한 왕이 되어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정치를 잘하면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 아주 태평성대 이뤘어요. 그런데 막 외침을 받고 어려움 당하고 막 환난 당할 때 보면 왕들이 타락한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왕들이 타락했을 때 그 주변에는 하나님이 파송한 누가 있었다고? 선지자가 있었던 거야. 진짜 선지자가 나단처럼 왕 앞에 내가 오늘 목이 잘라져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면은 왕들이 살았는데 그냥 옛날 로마의 점령을 당한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로마에서 어용으로 세운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정치적인 오늘 말하면은 이런 사역자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냥 왕이나 로마나 그런 걸 위해서 막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시대에 뭐 목사님들 우리 편이다. 그건 자기들이 세운 제사장들이거든. 그래서 막 종교 안에 기독교 안에서도 막 분란시키고 막 둘로 막 이렇게 갈라치게 하고 막 그렇게 된 거지. 그러나 진짜 예언자들, 진짜 제사장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목숨 걸고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왕들도 문제지만은 하나님이 남쪽이나 북쪽에 선자를 보냈는데 선지자들이 자기 역할을 잘 했으면은 다윗 같은 게 잘 알잖아요. 나단은 일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시골의 작은 교회 전산쯤 되는 분이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해서 다윗 왕이 지금 누구의 죄를 졌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잖아. 그리고 그걸 완전 합법적으로 그걸 완전 범죄하려고 우리아를 전쟁 내보내서 죽게 하잖아. 근데 나중에 우리아지 나중에 특별 휴가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자기 아기가 아니고 우리의 아기인 걸. 근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지금 나라가 이런 전쟁이고 나라가 이거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부부와 합방을 함께 했냐. 안 한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 나중에는 적진 앞에 보내서 죽게 했잖아요. 다윗이 그런 죄를 범한 거야. 우리아의 아내는 이제 임신이 되고 막 배가 불러오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합법적인 거야. 근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양 비유를 하잖아요. 예,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양이 100마리, 99마리 있는 사람이 손님이 와가지고 한 마리 양을 뺏어다가 잔치를 했다. 그때 다윗이 노발대발한 거예요. 내가 정치하는 이 나라에 그런 괘씸한 놈이 있냐?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 자기 양을 잡아서 자기는 양이 많은데 그 한 마리 애지중지하면서 키우고 있는 그 양을 뺏어다가 그런 놈이다. 그때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궁 안에 그 당시는 그게 막 유행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 그때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야. 그거 하나 살짝 그냥 오늘 말하면 까먹고 보낼 수 있어요. 자, 부활을 통해서. 그런데 거기서 하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부터 떼굴떼굴 뒹구는 거지. 그러니까 한나라 이 왕이 올바른 하나님의 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을 때 회개하는데 시편 50편 51편인가요? 얼마나 회개했던지 막 그냥 베개가 막 침상의 요가 자기 회개의 눈물로 맞춰질 정도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용서해줘 다윗을. 그런데 다윗이 낳은 그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진짜 바세바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 바세바를 통해 낳은 처음 아이를 사랑해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다윗이 그걸 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난 자가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성전도 짓게 하고 또 왕 후계자 삼고 그 사무엘상 마지막과 열왕기상 1장 2장에 이제 다윗의 마지막 유언의 과정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 중요하고 또 북쪽도 그대로 선지자가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남쪽도 바뀌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왕이 이제 새로운 임금이 새로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투표했던 안 했던 간에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진짜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가 바른 말 해야 되고 잘못한 비판해야 되죠. 그래야만이 남쪽 북쪽이 망할 때 그런 전체를 밟지 않는데 근데 우리끼리 갈라지고 막 우리끼리 연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한국교회가 감당하려면은 한국교회가 연합이 되고 한국교회가 하나 돼야 되고 한국교회가 살려면은 다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먼저 본질로 돌아가는 거지. 교회의 존재가 뭐냐?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왜 이 땅에 구원받고 하는 거지? 우리의 어떤 유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교회가 본질로, 다시 신앙의 이 본질로. 목사님들이 왜 하나님이 목사를 세웠을까? 왜 우리가 신학교 와서 이런 공부를 하게 할까? 하나님의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바로 알고 본질로 가면은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 인해서 나라가 사는 거예요. 이 쌓인 곡선을 보세요. 가장 힘들고 어렵다가 나라가 부강할 때 보면 교회가 살았어. 그런데 힘들 때는 교회도 같이 그냥 지도자 역할을 먹어서 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을 감싸주며 일어날 때라는 거죠. 이런 그걸 공부하면서. 그래서 아까처럼 다 뭐 결론적인 거지만 지난주에 39권을 전체 나누면 처음에 5권 모세오경, 그 다음에 12권 역사서, 그 다음에 중간에 5권 시가서, 마지막에 17권을 뭐라 한다? 선지서, 예언서인데 선지서를 또 둘로 구분된다. 앞에 5권은 대선지서, 뒤에 12권은 소선지서. 그래서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를 구분한 그 기준이 인물이 컸다가 아니고 그 편집상으로 그 내용이나 분량에 있어서 어떤 건 대선지서, 또 하나는 소선지서로 이렇게 나눴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적인 그 구분을 한번 좀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아, 창세기에 창조 시대가 있었구나.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있어요? 족장 시대. 창세기는 4명의 큰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죠. 창세기 11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그래 마지막까지 4명의 이런 족장들이, 보통 아브라함을 족장이라고 해요. 족장. 이런 족장 시대가 약 몇 년간? 300년간.
300년. 그 다음에 출애굽과 광야 시대가 몇 년? 40년간.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하죠. 그래 가나안 정복 시대가 몇 년간? 한 400년간. 그러면서 왕을 사사 시대를 지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하가 오잖아. 맞나? 예. 그러면서 왕정 시대라고 하죠. 왕정 시대. 통일 왕국이 한 120년. 초대 왕이 사울이 한 120년. 그 다음에 다윗이 아니지.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요 120년을 통일 왕국 시대, 이스라엘의 전성 시대였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실종했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분열 왕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몇 년간이나 약 한 200년간 북쪽 이스라엘이 되었고 남쪽 유다가 약 350년간.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망하죠? 아시리아는 아수를 통해서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가게 되는 거죠. 70년 동안이나. 그러면서 마지막이 무슨 시대? 귀환 시대다. 포로 귀환 시대. 그래서 성전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또 성벽을 짓고 그런 역사들이 막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바벨론 이후 메대를 거쳐 성경의 페르시아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시대가 그 귀환 시대다. 그러면 구약을 한번 시대를 구분하면은 앞에 창 하면은 뭐 할까?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시대. 그 다음에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귀환 시대. 이걸 저는 이렇게 한번 이해를 했어요. 창족출 정통 분포귀. 한번 볼까요? 한번요? 창족출 정통 분포귀. 분포귀. 창족출? 창족출이 뭐지? 창족출. 창세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그 다음에 정통. 그렇죠? 창족출, 정복시대, 가나안, 통일왕국시대, 그 다음에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다시 돌아온 귀환시대. 구약의 전체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간략하게 보겠는데요. 여러분, 유인물 한번 보시면은, 자, 이걸 한번 유인물로 만들어 봤어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오래전에 제가 공부한 그 자료인데, 정경이라고 한번 우리가 설명했어요. 정경. 지금 2학년 1학기 우리 교과 과목이 뭐예요? 정경.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헬라어로 뭐라고 했다 했죠? 카논. 이 카논이 원래 갈대 긴 나뭇가지를 뜻한다고 했다. 옛날 구약 시대에는 이런 종이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어디다 기록했을까요? 파피루스라고 해요. 그런 걸 쫙 비껴가지고 말려가지고 거기다만 기록한 거야. 대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뭐라겠어요? 측량, 막대 혹은 표준, 규칙, 기준, 그 척도 등의 의미로 폭넓게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이 표준이라는 거죠. 성경이 기준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이 우리가 그냥 참고서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삶의 표준이야. 여기는 신앙의 목적, 신앙의 이유, 신앙의 타켓트, 목표,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다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때로는 뭐 예언 받았어요, 은사 받았어요, 뭐 했어요 할 때 그 증거를 뭐 꿈속에서 환상을 뭐 들었어요. 그거보다 더 정확한 것은 성경이 배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도 어느 교회 비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 교회를 기준할 때 바른 교회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헌금도 마찬가지야. 성경적인 물질관을 갖고 있는 거냐. 성경적인 헌금관이냐. 신앙생활이 성경을 근거로 하는 거냐. 이 교회가 우리 신학원들이 말씀의 기초에 세워진 거냐. 이게 사람이 인본주의로 세운 거냐. 이게 우리는 성경 기준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의 그 5가지의 정경이 되려면 기준이 있어요. 첫째가 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영감, 목적, 신리, 보편, 보준. 영감은? 영감님? 영감.
우리 영감. 이 영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 뭐라고 설명할까 이걸? 예, 아주 뭐라고 표현할 게 없네 이건 영감은 영감이에요. 예, 그렇죠?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을 통해서 뭘 받는다고 하죠 우리가? 오늘 설교 듣다가 내가 뭘 받았어요? 예, 그래요. 감동. 그래서 성령 하면은 성령이 감화 감동.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속에 성령이 지배당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육체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성령의 전이야, 전.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 시대 속에서 신앙이 뭐냐, 불신앙이 뭐냐. 코로나 시대 속에서 2년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이 크리스찬들이 그래도 집에서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 예배드린다 하고 있어요. 예배드린다 하고 있어요. 기적이죠, 이건. 기적이죠. 그러면은 신앙과 불신앙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신앙은 우리 속에 누구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이야. 성령의 전이야. 그러면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성령이 주인이에요? 성령이 주인이죠. 주재권이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불신앙은 뭐예요? 불신앙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뭔 노래죠? 내가 뭐가 뭐 있어. 내 안에 내가 가득해? 가시나무 여기에? 예? 내 안에 내가 가득해. 내 안에 내가 가득하면은 내 소리만 나와.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해 보세요. 좋은 일 있으면 우리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을 찬양할까? 시설을 그분께 고정시키고요. 아파도요, 우리 예수님 더 아파하셨는데,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코로나 격리도 하며 많은 목이 아프고 많이 아프지만은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팠을까? 예수가 있는 분. 우리 속에 아내가 있어 봐요.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요. 아내 생각하지. 어떤 좋은 일 있으면 회사에 어떤 아가씨?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 가지 방들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를 모시기 전에는요, 오늘 여기 학생들이나, 학생들은 안 그럴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신학생들인데, 그래도 뭐. 또 유튜브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저는요, 초등학교 때부터요, 방이 몇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있는 방이고, 하나는 우리 식구들이 있는 방이고, 하나는 내 친구 영순이, 영자, 또 이런 친구들이 있는 방이 있어요. 그리고 좋은 일 있으면요, 우리 친구가 생각나는 거예요. 남자친구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고요. 그게 고등학교 가고 사춘기 되면서 이제는 점점 어느 방이 커지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의 방이 막 커지는 거야. 이 방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면서 그런 방들을 한쪽으로 몰아내야 돼. 다 쫓아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여전히 아내 한 방에 있고 또 한쪽에는 또 옛날 고등학교 때 사랑했던 또 여학생이 한 방에 있네? 그러면 왔다 갔다 마음에 드면 돼? 아니잖아요. 이건 남편을 만난 순간부터는 남자의 방이 다 지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 속에는 다른 방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주재권을 가지고 나를 좌지우지하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주면 은혜 받은 우리들은 바꾸잖아요. 코로나 가운데도 예배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코로나 비켜가야 돼. 어차피 지금은 뭐 몇십만? 40만이 뭐야 지금 막 그냥 좀 누적돼 갖고 뭐 50만, 60만 가기 때문에 지금이 700만인데 거의 800만까지 가요. 1000만 가. 그러면 4분의 1이 코로나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요. 그러면 계속 피해 다니고 숨어 있고 그냥 방콕만 하고 되어서는 안 돼. 다니면서 어떻게 피해고 이겨낸단 말이에요. 면역성을 강화시키든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는 이런 분들은요, 항상 시선이 주님께 있으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예배하지? 어떻게 신앙생활하지? 그쪽으로 막 나가다 보니까 우리 속에 영적인 면역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 지금 기도해야 돼. 더 말씀 보여야 돼.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왜? 성경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자가 있어요. 지난번 그랬죠? 성경을 얘기할 때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말씀.
말씀이다.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 이 성경이야. 이게 66권이 외경도 있고 의경도 있어요. 그죠? 외경은 내가 이렇게 봤는데 외경은 구약이 15권, 신약이 63권 해가지고 66권에 들어오지 못한 그 외경이 있어. 또 의경, 뭐 천주교에서 쓴 게 있잖아요. 또 뭐 21권을 묶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경은 여러 책들 중에서 66권을 정경으로 모아놓은 거야. 이 성경. 그래서 성경이 삶의 이런 표준이 여러분 이게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정경이 되기 위해서는 5가지의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라고 했어요? 영감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했는데 그 사람이 왕이든지 어부든지 뭐 임금이든지 베드로처럼 뭐 어떤 상황이든지 세리처럼 뭐 누구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은 마치 대피를 하듯이 하나님이 영감,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줘서 기록은 어부가 해, 기록은 왕이 해, 기록은 무슨 뭐 그냥 베드로가 해, 뭐 마태가 해. 그런데 마태의 논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감을 줘서 하나님의 이 뜻을 말씀을 기록하게 한 책이야.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우리가 로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말씀이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하는 게 이 뭐예요? 이 성경책이야.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풀어서 말씀이 뭐로 바뀌어요? 선포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이런 레마의 음소 들려져 있어. 똑같은 설교지만은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듣는 분이 있어. 그냥 좋은 말씀이다. 어떤 분은 레마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 들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히브리 4장 12절 알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그 순간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해요? 막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죠.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머리가 아파요. 귀가 아파. 뼈가 아파. 혈관이 아파. 이렇게 발가락이 아파. 근데 약을 조제해야 하잖아요. 의사가 약을 조제하면은 거기 효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약을 조제하고 가지고 와서 일단은 약을 먹어요. 그럼 입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위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경우 물론 이제 외상은 거기 바르기도 하죠. 근데 약은 똑같이 입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위로 내려가는데 어느 시간 지나면은 의사 선생님이 조제할 때 발가락, 이건 혈관, 이건 뭐 어디 진통, 그쪽까지 효능을 발휘한다는 거죠. 말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쫙 들으면은 이 말씀이 기억력에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내 속에서 살아 역사에서 알아서 말씀이 그냥 생각나게 하고, 그죠? 그게 성령이잖아. 가르치고 막 생각나게 한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야. 우리가 컴퓨터 이런 스마트폰에 많은 자료를 해놓으면은 어디 있지? 못 찾아. 걱정할 거 없어요. 검색에 사랑 치면은 내가 연관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지식적으로 우리가 받으려고 뭐 딸딸딸 암송 뭐 해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예수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막 살아있고 막 운동 역사하면은 뭐지 할 때 말씀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 말씀이 막 튀어나오면 말씀이 막 가이드가 되고 말씀이 인도하고 막 좌절해서 의사의 말 한마디에 내가 당신 암이요 했을 때 그냥 죽어. 근데 그래, 하나님은 아직 노 안 했다. 내 생명의 주관 하나님이야. 아무리 코로나가 아무리 힘들고 지금 뭐 내 사업장 가정이 우리 남편이 어려워도 아직 하나님이 노 안 했어. 노는 스페리형으로 뭐예요? NO잖아요. 이걸 뒤집어 보면 뭐가 나와요? 온이 나오잖아. 부정이 긍정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들은 노야. 그러나 하나님은 온입니다. 창조 하나님이. 이런 게 말씀을 통해서 나오니까 목사인 저도 계속해서 이런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 과정의 어려운 걸 얘기했잖아. 37년 동안 건축만 4-5번 했어. 그러니까 우리 애들 10개 갈 거 2개도 못 가고 8개는 애들 교회 간 거야. 우리 애들 뭐 11평 아파트 살고 뭐 천막에서 혹은 조립식에서 컨테이너 사택을 살면서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하는 거야.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 중요한 거죠. 목적이 뭘까? 목적은 성경을 기록한 그 목적이 정확해야 돼. 하나님이 기준이야. 또 성경 기준이야.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그 내용을 담고 있는가가 그렇지 않은가가 정경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거냐? 사람의 그냥 의식이나 의견이나 그거 한 거냐? 신리는 뭘까? 성경의 5가지 기준에서 세 번째가 신리인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감동을 받은 그 당의 기록자가 있잖아요. 기록자가 그 신실성 또 때로는 사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리. 성경을 기록한 자 아무나 아니에요. 하나님 아무나 그냥 기록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정경의 5가지 기준에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영감을 받아 기록한 기록자의 신실함. 하나님이 아무나 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다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을 선택한 거니까. 이 보편 타당한 거, 이 보편은 뭘까요? 보편은요, 모든 교회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타당하게 인정을 받는 거, 확증을 하고 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신앙이, 예수님이 진리라, 진리. 이 진리는 어느 분에게는 해당이 될 수가 있고, 어느 분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보편 타당성은 뭐냐?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가 있고, 누구나 다, 성경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은 공부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아니면 시골 사람, 도시 사람, 그런 구분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그래, 그런 보편성이 정경의 4번째 기준이었다. 그리고 5번째는 이 보준입니다. 보준은 원래 성경에, 우리 학생들 보세요. 이게 원본이 아니잖아. 원래 원어가 있잖아. 초창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자들의 감동을 줘서 기록한 그 책이 있잖아. 근데 원본은 거의 지금 보관이 안 되잖아요. 원본의 4분, 또 4분의. 그래서 우리는 다 영어로 되었던 거, 중국어로 되었던 거, 또한 일본어로 됐던 걸 우리말로 번역해서 이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보존은 뭐냐면 원본을 근거로 해서, 마치 이 정경은 4분이 아니에요? 아니 4분이라는 그 의미가 아니고, 그 원래 하나님이 그 시대에 선지자나 말씀을 기록자를 통해서 주신 그 원본성, 그걸 훼손하지 않는, 그게 있냐, 그걸 이제 학자들이 이제 정경을 66권 만들 때 기준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정경이 되기 위해서는 5가지 기준이 있었구나. 그 중에 하나가 영감, 그 다음에 목적이 분명하냐, 신리, 또 보편, 보존. 이제 하나 더 보면은, 거기, 파디스 바이블. 그럼 성경이 뭐냐? 5가지가 있다겠죠? 첫째 뭐라겠죠? 여호와의 율법이다. 시편 1편 2절.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 번째는 성령의 검이다. 네 번째는 진리의 말씀이다. 5번째는 순전하고 신령한 거이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할 때 여러 가지 답을 줄 수 있어. 그러나 한번 5가지 기준을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이라고도 표현했구나. 시편에서 가장 긴 장이 몇 장일까요? 시편에서 150편인데 119편인가 그러지? 119편? 제일 길어.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 율례, 법도 한 5, 6가지로 구분했어. 그래서 성경 때로는 율법이라 하구나. 율법은 말하는 대로 법이야, 법. 율법은 무거워, 힘들어. 그래 구약에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 그런데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로고스, 말씀이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은 그 순간부터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지킬 수가 있어. 쉽게 말하면은,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을 사랑한다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사랑하니까 십계명이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안 지키면, 그러나 어느 날인가는, 11조 복을 받아? 10계명 지키면 복을 받아? 절대 못 지켜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그 은혜로 말씀을 보니까 어찌 사랑 안 할 수가 있을까? 어찌 안 지킬까?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 목사와 성도관계 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고 신뢰하면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지.
그러게 우리가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 그 말씀을 기록한 이 성경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성령의 인도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여러분 있죠,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성령의 때로는 검이다, 때로는 말씀이. 에베소에서는 영적인 전신갑주 무장에서 성령의 검은 말씀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되어서 막 악한 것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지금 이 시대야말로 참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역사해서 막 악한 것들 여러분 마음의 영역에 막 침범하고 여러분 생각에 막 침범해서 막 불안해하고 막 두렵게 하고 이런 것들을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막 싹 그냥 막 잘라내고 막 진두지휘하고 막 공격하고 막 이겨야 돼. 악한 것들은 강한 말씀으로 강하게 나가면 마귀들은 깨갱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나 마귀는 벌써 우리 영적으로 안무장하고요. 약하면요. 그냥 약한 자 앞에 강해, 마귀들은요. 어디. 그리고 우리 시편 28편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시편이 아니죠? 신명기 6장하고 신명기 28장은 대헌장이에요, 헌장. 김강은 학생. 신명기 6장하고 28장 보면 신명기 6장 쉐마잖아, 쉐마.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이야, 그 말씀의 위력이 28장은 막 복이라고 했잖아, 복이라고 했잖아. 근데 28장의 7절하고 25절 보면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무장하고 말씀을 순종하면은 악한 복을 받지? 근데 그 복을 시기하는 자가 악한 것들이 올까 안 올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해. 그래도 마귀가 와, 안 와? 와. 근데 왔는데 아이고 하고 몇 길로?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있는 거야. 예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느 날인가 옛날 믿음을 가지고 악한 것들이 오네. 아이고 이것들 내가 한 방에 다 이겨버리지 하고 악한 것들 한번 이기려고 가봤더니 아이고 악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그냥 완전히 우리가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에 말씀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가는 거죠. 지금 이런 시대일수록 여러분에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또 진리의 말씀이다.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몇 장이죠? 14장 6절. 예수님이 나는 뭐라겠지? 예, 처음에 예수님이 진리요? 아니, 뭐라겠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나는 무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갖고 노는 거요. 이건 먹는 거지. 생명의 떡은. 말씀은 갖고 노는 거요.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두루마리 성경을 막 먹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먹듯이 말씀은 아멘으로 막 먹는 거예요.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진리, 예수님이 길인 줄 알고 예수님 딱 그 길에 발을 디뎠더니 진리네. 진리인 걸 깨달은 순간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말씀도 짝이 있다고 했듯이 그냥 일부러 하신 말씀이 아니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인 줄 알고 딱 주님께 들어왔더니 진리였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이죠. 이 진리.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죠. 또 성경은 뭐예요? 마지막에 순전하고 신령한 것이다. 그래서 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양들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양들이 막 푸른 조에 가서 어제 우리가 이제 무리급식 한 150가정 한 3만 원짜리 키트를 만들어서 2주에 한 번씩 이제 150가정 사할린 어르신들 나름대로 하거든요. 사할린 어르신들이 러시아 옛날 아버지의 징병으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또 대한민국에서는 이 고려인들하고 막 그냥 러시아 연결됐다가 막 왕따시키고 한다네. 근데 우리 교회는 사할린 어르신들을 섬긴 지가 한 15년 됐어요. 1년에 한 1억 정도가 거의 그렇게 무리급식으로. 그냥 코로나 때 무리급식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일주일에 3번씩 밥 먹으러 식사로 오셨는데 그러다가
사랑의 키트를 만들어서 전달하자. 그래서 구청에서 많은 지원이 와요. 우리가 인정해가지고. 그래, 그대로 흘러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일을 쭉 어제도 이제 저도 하면서 땅바닥을 보는 순간에 아이고, 막 풀들이 벌써 파랗게 올라오는 거야. 새파랗게 올라오는 거야. 양들이 그걸 보면서 이야, 없네. 겨울이 지났구나. 얼마나 맛있게 뜯어 먹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여기는 자들은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막 그 푸른 초랑에서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지. 말씀을 드려야 되지.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막 은혜가 막 되게 되는 거지. 이게 정경이야, 정경. 오늘 한번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오늘도 시작이 막 좀 그래서 시간이 나도 막 구분도 안 되고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시간 15분이요. 그렇죠? 공부했습니다. 온라인 유튜브로 공부한 여러분들 잘 들렸나 모르겠어요.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잘 되도록 하고, 그래도 오늘 버퍼링 같은 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 생겼고, 오늘 현장에 또 이렇게 스텝으로 오신 여러분들도 수고했습니다. 조명팀, 또 카메라팀도, 또 음향 다 팀들 완벽히 잘해서 오늘 공부 잘했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박수. 네, 이번 주는 숙제입니다. 이번 주는 그 역사서 가운데 그 역사서가 몇 권이라겠죠? 역사서가 12권입니다. 12권 중에서 한 권을 읽으시고 한 권 읽으시고 은혜 받은 점을 출첵으로 단톡방에 올리는 건데, 그 내용은 뭐 10줄, 뭐 20줄 아무 상관없어요. 그 중에서 제일 짧은 게 뭔가 한번 찾아봐요. 12권 중에서 제일 짧은 거 없네. 거의 다 기네, 여러분들이요. 하여튼 한 주간 동안에 바쁜 일이 많이 있지만은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 12권 중에 한 권, 에스더가 좀 짧겠어요. 에스더 바쁜 분들은 좀 짧은 거. 은혜 받은 점을 한번 은혜가 될 거예요. 성경을 성경하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